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이르기에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가짜, 이 거짓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 위장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일꾼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요. 또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인 것처럼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또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늘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은요, 잘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 가운데 이 가짜가 또 거짓 자신을 사탄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가장하는 이런 일들이 왜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죠. 교회 가운데는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은요,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 그리스도의 이 일꾼으로 그렇게 가정했죠?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막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다고 하는데,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요, 야 정말 대단해, 베드로다워, 예수님의 수제자다워, 그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데 그 길을 막아야지,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때만큼은요, 사탄의 일꾼이 되어진 겁니다. 그 스스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꾼인 것처럼 앞장섰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막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일을 그 당시 베드로가 행했던 것이죠.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처럼, 주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이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의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의 교회겠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뱀이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광명의 천사로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사단이 그 많고 많은 짐승 중에 뱀에게 들어갔을까? 왜 뱀에게 들어갔겠습니까? 가장 강교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가 뱀을 보면서 야 어리석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뱀을 보면은요, 뭔가 뭐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좀 어떤 사람은 사악한 기운도 느껴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보이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사단이요, 뱀이 아니라 돼지에게로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으면 그 말이 먹혀 들었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겠죠. 뱀이 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니까요, 마치 이 뱀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뭔가 지혜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뱀의 미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또 넘어가고요,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 중에 누가 내가 사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정말 선지자이다. 내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가 성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성령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과대망상과 도취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의 교주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저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넘어가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아니어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많이 보여집니다.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요. 그저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늘 옳다.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옳은 자인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인가,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 이게 내가 옳은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늘 내 생각을 고집하고요. 한 번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내 말이 늘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성경적이다 이야기하면서 나가고 있으면 겉으로 보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속임당하고요. 사단에게 조종받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일꾼인데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비진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의의 일꾼인가? 아니면 사단의 일꾼인가는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판단하는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가? 이것으로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입으로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내 판단이 옳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미움과 시기와 정죄와 다툼과 무시와 멸시와 이런 모습, 이런 행위가 보여지면은요. 그는요. 하나님의 의의 일꾼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또 속이는 것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일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말씀은 어눌하게 선포하고요. 말씀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진실됨과 온전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자인가, 이것을 나타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효도를 해야지만 효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방송을 요즘 거의 모든 것이 방송에 지배되어지고 있는데 방송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연예인 부부들이 나와서 인고 부부인 척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습 보면 정말 너무나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정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불륜이 있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 서로 인권부부야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의 진짜인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 내 주장, 내 생각을 고집하고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아.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의의 일꾼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사탄의 수하로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그런 사탄의 일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또 손해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요, 영생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실로 가득 차고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실됨과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힘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 위해서도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많은 눈이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넘어지거나 또 다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군인의 형제들도 눈은 많이 힘든데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사고 없이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아침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